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사기 전체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삼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삼손의 출생과 성장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출생.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3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데 누가 이것을 알려주었는가? 천사가 방문하여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인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고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고 임신하는 마노아의 아내, 엄마인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 기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나시린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으로 13장 3절에 마노아의 아내를 방문한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인 마노아가 이 천사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천사를 보질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8절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나타났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가 잠깐만 우리 남편이 못 봤어요. 남편을 모시고 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마노아를 데리고 오죠. 마노아가 보는 거예요. 이전에 나타났던 그분이 맞으십니까? 제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분이 맞으십니까? 맞다. 그러면 마노아가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라. 다른 얘기 안 해요. 나시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임신 기간부터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를 그렇게 길러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았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을 알렸던 그런 기사 별로 없어요. 엘리사벳,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 세 천사 방문했을 때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또 예수님,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누구? 삼손. 3-4번밖에 없는데 천사가 직접 하나님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부르심이 있다. 항상 그냥 태어날 거다 이것만 말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요? 그 아이가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를 말해요. 그때 천사를 보냅니다.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천사의 방문이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두 번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그 일을 확증해 줍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당신을 대접하고 싶다고 요리를 해갖고 올라올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곡식과 염소새끼를 드렸더니 바위 위에 올려놨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그 불을 타고 천사가 올라가 버렸어요. 뭐예요?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보여주셨다.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셨고 삼손의 인생을 들어 쓰시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줬어요.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출생부터. 세 번째, 삼손을 향한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소명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정확하게. 이 아이는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5절. 13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삼손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과 또 블레셋으로부터 그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삼손의 부르심과 소명이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시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 구약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나시린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나시린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바쳐짐으로써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바쳐지고 헌신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요. 세 번째,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30일 동안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안 마시고 머리 깎지 않고 시체도 안 만지고, 그리고 나시린 서약이 끝나는 날 머리를 싹 깎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삼손은 굉장히 독특해요. 기간이 없어요. 나시린으로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에 한 두 사람 정도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과 삼손이. 사무엘은 아예 딱 못 박았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무엇입니까? 그의 생애, 그의 평생 내내 영원한 나시린으로 나를 섬길 사람.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이 돼 있는 사람. 왜? 한나가 그렇게 드렸거든요.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의 평생 내내 영원한 나시린으로 언약이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평생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시린에서 구별된 사람을 쌓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아주 훌륭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었어요.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왜? 구별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 실수 없이 아주 훌륭하게 영광 돌렸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 약속과 똑같은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임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삼손에게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시린으로서 나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삼손에게 있었던 부르심입니다. 자, 네 번째. 삼손은 자라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13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필요와 어떤 공급하심, 이런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다 채워주셨어요. 뭐 이를테면, 그리고 물질 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모 주시고 환경 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왜? 여호와의 복을 받았거든요. 특별한 관리를 받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삼손도 느꼈을 거예요. 경험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자라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눈에 띄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삼손의 놀라운 축복이죠. 다섯 번째,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25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300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부러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되고 왕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사무엘의 기름 붓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삼손에게.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삼손에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로부터 출생이 계시됐어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임을 확증해줬어요. 그의 일생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과 소명을 알려줬어요. 내 부르심은 뭐예요? 묻고 조금씩 알려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알려줬어. 너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된다. 궁금할 이유가 없어. 이 아이가 자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줬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삼손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거예요. 삼손은 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대된다. 이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을 접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출생부터 이 잘 성장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청년까지 됐는데, 야,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너무나 궁금하게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손의 너무나도 기대 이하의 말, 너무나도 기대 이하의 행동,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선택, 불순종, 거역, 정욕, 수치, 부끄러움,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대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대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지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사사가 이제 등장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복을 받고 여호와의 영도 임하여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삼손이 행했던 일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건 또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삼손의 일생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입으로 그냥 자동으로 뱉어져요. 아이고, 왜 이러지? 위태, 위험천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삼손은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첫 번째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천사를 봤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까? 뭐 메시지를 전해줬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무슨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그 초자연적인 일이, 천사의 방문이 이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의 필요를 끝까지 공급해주고 채워줬던 하나님의 복, 이것이 그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걸 날 성숙하게 만들지는 못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동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만나를 먹이듯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것이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해주셨어도 내가 꿈쩍도 안 하고 내가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의지를 사용하여 죄를 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가 결단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내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삼손은요,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결정적으로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정욕을 채워줄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거나 안 했거나. 여러분, 몰랐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삼손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알면서도 안 했다가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시체를 맞으면 안 돼? 과감합니다. 포도주 독주를 맞으면 안 돼? 과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했던 그의 부족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삼손의 말. 여기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돼서 나와요. 어떤 겁니까? 말하지 않았다. 말하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손에게는.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죠? 말을 안 해요, 부모에게. 왜? 나시린으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던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그 시체 가운데 꿀이 있었잖아요. 그죠? 덥석 잡아갖고 막 마셔. 그리고 그걸 퍼다가 또 누구를 줘? 부모를 줘.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난 거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또 말합니까? 수수께끼 내놓고 아내가 계속 졸랐어요. 당신은 날 미워하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막 협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내가. 그죠? 네 아버지와 너를 불살라버리겠다고 막 협박을 당했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다급했어. 삼손은 어떻게
어떻게든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내야 돼. 말해주세요. 삼손이 이 압박을 견딜 수가 있는 강인함이 없었어요. 영적인 강건함이 없었어요. 압박이 오면 견디다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못 참는 거예요. 그 압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에이, 그것은 답이 이거야. 그랬더니 쪼르르 달려가고 말했죠. 삼손이 졌어. 또 누굽니까? 드릴라. 말해주세요. 자기를 속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잖아. 그죠? 뭐 삼배실을 꼬아라, 머리카락을 뭐 몇 가닥 꼬아라.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말해주고 말았어. 압박을 견디다 못해 욱 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들,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은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 것들은 알리고 말하고 선포해야 돼. 근데 이거 뒤바뀌었어요. 삼손의 삶에서. 말해야 되는 걸 말 안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말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절제의 능력이 없었어요. 분별력도 없었어요. 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향한 준비가 없었어요. 삼손은 자기 성품을 갈고 닦고, 여호와 영이 임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성품을 갈고 닦고,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어떠한 압박이 와도 이겨내고, 이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힘만 썼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충동적인 행동. 나시린의 서약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나귀 턱뼈 그냥 집어들잖아요. 주먹으로 쳤으면 뭐 안 됐을까요, 그게? 왜 나귀 턱뼈를 집어듭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막 퍼먹고 포도주 마시고 결혼 축하연회 가가지고 엄청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나시린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처음에 나시린으로 선택했다 이 얘기가 없으면 삼손은 나시린 아닌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도 없고 언급도 없어요. 누가 이게 나시린인 줄 알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고백하는 것이 뭐입니까? 노래를 불어서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나를 높였어요.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창녀와 지내고 드릴라에게 빠지 블레셋 여자 보고 결혼하겠다고 부모가 말렸어요. 불순종해버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여야 하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없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삼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헌신할 마음도 없어요. 그때 어떤 괴물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여기에 우린 초점을 맞춰봐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을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기도라는 기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삼손이 이 순간에 기도합니다. 왜? 목마르다 이거예요.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이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지도 몰라. 목말랐는데 지금 나를, 제가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그 전에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노래 불러놓고 딱 생각해보니까 목이 마른 거야. 죽겠어.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죽어야겠습니까? 왜? 목마르니까 생각났어. 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근데 왜 노래를 그렇게 불렀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고 내가 막 다 해놓고 그 다음 순간에 목마르네? 에이 어떻게 물도 안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랑과 궁율로 그래 네가 블레셋인을 죽였구나. 내 일을 행했구나. 여겨주시고 그 옆에 구멍을 내고 샘을 뚫어주셨어요. 애 낳고래. 기도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모양의 그 상태에 그 정도 형편없는 수준의 삼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래 네가 목이 마르구나. 나를 위해 블레셋인과 싸우고 목이 마르구나. 그래 내가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어. 샘을 터뜨려 주시는.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이 여기 나오는. 끝까지 좀 제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지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는 거, 그것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지 간에 블레셋을 쳐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 내가 그걸 받아주겠다. 여러분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도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준비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드릴라에게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죠? 압박을 못 이겨 말에 실수하게 됐어. 그 비밀을 말해버리고,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눈은 뽑혀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은 날아가버리고, 소멸돼버리고, 동물원의 짐승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볼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처럼 맷돌을 갈고 있는 쇠사슬도 아닌 구리사슬을 가지고 묶어놓고 조롱하듯이 이 힘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우리 블레셋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어 놓았다. 구리사슬로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있다. 조롱거리로 재주를 피우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 그의 탄생을 알렸고 불꽃 가운데 그게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를 알려줬고 자랄 때 내가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챙겨서 공급해줬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서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발로 밟히는 꼴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저게 무슨 꼴일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서 왜 저러고 있는가? 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건만 나의 아들 나의 사람이 저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너무나도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16장 22절.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불렀던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냥 내팽개쳐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는 것을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 힘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삼손이 아니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선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끝까지 나를 위해 싸우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 내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삼손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을 사용하여 엉뚱한 일을 하는 것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까지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자랑삼아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닮아가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자랑거리로 삼아. 나 방언한다, 나 예언한다, 나 치유한다, 이 정도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는 이것도 부족하니 이것도 주시오 이러고 있는, 너무나 눈물 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이미 그 회복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삼손이 될 수 있도록 원래 내가 계획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더니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됐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졌어야 됐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삼손이 이 블레셋인을 무찌를 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름받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준비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삼손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장담 못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주님, 우리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주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주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드리세요. 순결한 나시린처럼 헌신하세요. 사랑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셔요.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변함없는 사랑에 오늘도 반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그만 아프게 합시다. 우리 삼손처럼 우리 그만 주님 마음 아프게 합시다. 우리 주님 지금도 울고 계실지 몰라요.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주십시오. 언젠가 깨달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물에서 그 눈물을 닦아드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얼굴이 활짝 펴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드립시다. 아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우리 주님 눈물을 닦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